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지역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합니다. 다행히 우리 대한민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리 두기 등을 통해서 지역을 봉쇄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활동이 한 달, 길게는 2달 이상 정지가 되니까 지구가 다시 맑은 하늘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사태가 주는 수많은 교훈, 메시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작은 욕심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파괴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직면해서 의료인들은 방역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생화학자 같은 분들은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질서 있게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는 없을까요? 신앙의 자리는 더 크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찌 보면 신앙은 이제 인간들이여 그만 욕심을 향하여 움직이지 말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편해지려고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한 성장의 이면의 어두운 그늘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나 결국은 우리 인간 공동체에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작은 욕심들이 모여서 결국은 죄라고 하는 참으로 혹독한 결과를 갖게 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죄된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결국 저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사망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자연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있고, 사람 가운데서도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오해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행위만 강조되고 신앙이 가르치는 것, 신앙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하게 되면 이 신앙은 우리에게 잘못된 미신 또는 우리의 삶의 결정적 불행을 가져오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의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은 사건의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손을 씻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힐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 힐난을 했느냐 하면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향하여 힐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게 말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불경건한 행위가 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향을 확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왜 너희들은 손만 씻으려고 하고 마음은 씻지 않으려 하느냐 하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만 씻으려 하는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서 종교와 신앙이 가르치는 마음을 씻는 것에 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전통은 위생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 시대의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족을 씻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레위기 22장 이하에 보게 되면 음식을 먹을 때에 정결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 수족, 손과 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성경은 말하기를 죽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음식을 먹을 때에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위생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참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필요적절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오늘 현대인들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제사장 신분에게만 규정했던 필수적인 정결 예식인 손과 발 또는 몸을 씻는 것을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에 식사할 때까지도 손을 씻는 것으로 이렇게 관습, 전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손과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닦아낸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주교는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성수를 손가락에 찍어서 성호를 긋고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개신교는 이러한 예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드리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부정한 마음을 씻김받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될 만한 심령으로 바꾸는 능력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갖기 때문에 우리는 천주교가 성수를 가지고 뿌리는 것이라든가 또는 성호를 긋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성찬을 할 때에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며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는 성찬을 통하여 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내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시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나 또는 식사할 때에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상식을 넘어서서
종교적 상식에 속한 것이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삼가는 근신의 마음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는 그들을 향하여 손만 씻지 말고 마음을 씻으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6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어야 주님의 제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줄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제단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의 먼저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단지 손을 씻었느냐 또는 씻지 아니했느냐 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이란 몸을 씻는 것을 넘어서서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마음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회개할 때에 옷을 찢는 상징적 행위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도 오래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왜 옷만 찢느냐? 왜 너희들의 마음은 찢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거듭 그들의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을 각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의 행위가 마음의 행위가 겉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입맞춤의 예만 해도 그렇습니다. 입맞춤은 호의와 존경의 표입니다.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는 이 허그를 한다고 하죠. 서로 몸을 부딪혀서 얼굴에 볼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이것은 서로 사랑한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표시가 없어도 동양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는 표시를 이것 없이도 할 수 있지요. 가룟 유다는 이 입맞춤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신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 죄인이라고 인정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식사를 하는데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창기였을 것이다 생각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발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의 발이 눈물로 젖으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뿌리고 문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입맞춤으로 주님과 입을 맞추었는데 그것은 흉악한 개괴가 있는 그런 입맞춤이었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맞춘 입맞춤은 사랑, 헌신, 존경, 순종 이런 입맞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입맞춤은 유다에게 살인의 무기가 되었고 이 여인에게는 순종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는 전혀 별개로 거리가 먼 손씻음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보아도 종교적인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만한 일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그들의 심령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담겨 있어서 입으로 수시로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생각도 있고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말하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수시로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을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예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당신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고를 때에 사무엘이 다윗의 여러 형들을 보고 그 외모를 보았습니다. 그 외모는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붉었습니다. 그리고 용맹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그 속마음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외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먼저 선발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외모는 8 형제 가운데 맨 꼬렙이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형들에 비해서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다윗의 내면,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식과 권세와 재물로 우리의 외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1우선적인 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다네엘이 주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친구 빌립이 찾아와서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한 번에 거절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출신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나사렛을 비롯해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본인도 나다나엘도 천대받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날마다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베들레헴 땅 또는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태어났으면 나의 실력이 돋보여져서 무엇인가 나마로서의 기계를 떨치며 세상에서 이름을 입신양명을 할 수 있을 만한데 어찌하여 내가 갈릴리 출신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제자로 삼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이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는 간사하지 아니한 진실한 마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도시를 찾아다니고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뽑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 시골이나 섬이나 이름 없는 촌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찾으셔서 불러내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우리의 죄된 마음을 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도덕은 마음의 더러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참된 의미는 마음이 깨끗한지의 여부가, 그 마음이 깨끗한지의 여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 여부가 삶이냐 죽음이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냐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심판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씻어야 할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손을 씻느냐 마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은 물이나 비누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나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함께 온 수백 수천 명의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비록 총독이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수천 명이 눈에 불을 켜고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막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반란이 일어나겠다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옆에 있는 부관에게 가서 대야에다가 물을 떠갖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나는 손을 씻는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만약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하늘이 심판을 한다고 하면 그 죄는 너희가 당하라. 나는 오늘 내 손을 씻노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그 피를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물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과 비누로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절망을 봅니다. 죄는 있는데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누가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씻으시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앞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감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려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 있으니 안심하라. 간수장은 바울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죄를 씻는 것도 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도 나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속에서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은 선한 마음대로 행동하리라 결심하는데 저녁 때 돌아와서 자기를 살펴보면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겼습니다. 육신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누가 나를 이 죄악과 사망에서 건져내랴라고 탄식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탄식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건지시고 씻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시고 씻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건지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건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만 씻으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매우 중요한 지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배워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손만 씻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주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주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 마음의 청결함은 그러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기는 사람만이 이 죄악에서 씻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씻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기 위하여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으십시오. 그러나 손을 씻고 교회에 오셔서 마음을 씻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물속에 있든지 불 속에 있든지 내가 너를 건지리라, 꺼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삶들을 돌아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매일 손을 씻듯이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자유함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